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주어진 권위가 있고 획득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권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직책, 내게 주어진 어느 기업이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의 위치, 그거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주어진 여러분 권위지요. 그러나 획득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 옛날에는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시군요 하고 무조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권위가 인정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어진 권위가 굉장히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박사님이시다 그러면 해보세요. 강의해보세요. 설교해보세요. 우리가 들어볼게요. 듣습니다. 듣고 나서 별론에 그 사람은 별론의 박사예요. 오 괜찮은데 괜찮네 그러면 그 사람은 괜찮네 박사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학에서 여러분 교수 평가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학교나 교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어진 권위가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것 갖고 통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없어요. 지금은 인정받아야 돼요. 획득된 권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권위 갖고 만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만족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획득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별론의 이 대상이 아니라 괜찮네, 정말 좋으네, 잘하네, 인정받는. 여러분 주어진 권위 갖고 횡포 부리는 사람 뒤통수에 대놓고는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내가 정말 좋다라고 여겨지면 뒷모습을 보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별된 자,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구별되기를 원해요. 뭔가 다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어둠 자체이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빛, 예수 안에서 빛으로.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행하라.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착함으로,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으로, 네 자신은 진실함으로.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됐으니 빛의 사람처럼 내가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프랑스의 그 말이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귀족은 귀족에 합당한 의무적,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의 말씀으로서 오직 이신득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오직 믿음, 어떤 것 가지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편,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먼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신득의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너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하고 있잖아 라고 할 수 있는 참소받을 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롭다 함을 얻는,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여러분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무죄 그리고 땅 때린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거를 내가 얻었다면 폼 잡을 수 있죠. 무게 잡을 수 있죠. 권위를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공로도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어졌으니 그 사람들은 12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평생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고, 마귀에게 참석거리가 전혀 없을 정도의 위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12절입니다. 그래서 12장 그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2장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라. 1절과 2절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 직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롭다함,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의 주어지는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주시는 말씀은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 되어져야 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애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자,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그 살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9절은 말하잖아요. 거짓이 무엇인가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배우들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상황은 전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역할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는 아니에요. 전혀.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배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게 거짓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면 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기에 뭐가 필요 없어요. 뭐 화장이 필요하고 이게 훅가시가 필요하고 이런 의복의 깨끗함 이런 것이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사랑이 아닌 진실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 없는 사랑, 여러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족과의 관계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실. 거짓된 사랑이라도 많이만 해주면 좋습니까? 진실이죠. 두 번째로는요, 사랑은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거짓된, 여러분 이 사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실된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악을 가지고 있다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말하거든요. 그 모습을 갖지 마라.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요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이죠. 그렇다면 내게서 악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었는가 하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하였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그러니까는 악은 멀리하고 선에 속한 자 되어지고, 마귀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한 사랑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저는 어둠이 전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첫째 착함, 사람들 앞에 착함, 하나님 앞에는 의로움, 네 자신은 진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의와 평강,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평강의 사람. 그 다음에 네 자신은 기쁨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의 관계로 내 자식에는 물밀듯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이 이제는 여러분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꼴보기 싫고 누구 꼴보기 싫고, 여러분 며느리 되신 여러분들은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그러니까 왜 시금치를 안 먹냐 그랬더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이게 워낙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네. 옛날에 뽀빠이가 시금치만 먹어도 힘이 났었는데 너무 썰렁한 얘기를 했나요? 너무 옛날 얘기를 했군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되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다 그래요. 이쁜 사람 따로 있고 미운 사람 따로 있어요. 이게 줄이 서 있어. 이게 딱 서 있어.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화목한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조화를 이루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람.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하고 살지 말고, 원수와 동침하며 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만나서 어차피 사는 거, 예? 중요한 건 기왕이면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왕이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이게 서로 갈등 구조로 돼 있는 이 상태가 연합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그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이 수염을 거쳐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 산에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린 같도다. 그때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옥기, 수염을 거쳐 옥기까지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로부터 내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같도다. 저 중동 지역과 사막과 광야는 있잖아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에서 40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반드시 이슬은 내립니다. 어느 정도 내리니까 비가 와서 땅이 완전히 젖어 있는 것처럼 아주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서 잎사귀에 묻어있는 수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수분을 그것으로 보충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그 메마른 광야, 메마른 땅에서도 전부 다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시온산에 내리는 이슬이라는 거예요. 이슬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하고 화목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사랑은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 말하잖아요. 존경. 상대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뭐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요. 근데 상대가 나보다 더 귀하다라고 여겨지면은 여러분 존중할 수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서로 가족 간에, 그 다음에 이 형제 간에,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 간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예요. 동의 안 하시네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왼수가 져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오히려 믿고 싶었다가도 안 믿어. 관계가 안 좋으면.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1000명 중에 1명. 그리고 근데 그 사람도요 주변에 수없이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서 수없이 전도를 들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들은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후배 때문에 등 여러분 관계 속에서 교회 가자 이 소리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하고 원수지간이면 믿고 싶었다가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뭐 주일날 예배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하고도 그렇고 이렇게 식당을 갈 일이 많잖아요. 주일날 기관들을 해가지고 그럴 때
그리고 얘기할 땐 전부 다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러고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깍두기 더 달라 그러고 김치 더 달라 그럴 때 너무 당당해. 아줌마 깍두기 갖고 와. 이러지 좀 말아요. 이러지 말아요. 어느 한국 사람이요, 영국에 가서 저기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대요. 주문했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매니저를 불러가지고 여기 왜 음식 안 나와요? 내가 시킨 지가 언제인데? 그랬더니 당신한테 안 팔아요. 가세요. 그러더래요. 망신당하지 말고 쫓겨나지 말고 달라 그러면요, 너무 맛있네요. 조금만 더 줄 수 있습니까? 좀 이렇게 좀 해봐. 너무 자기네 맡겨놓은 거 달래는 것처럼 아줌마 깍두기, 아줌마 김치 뭐 그러고 너무나 당연하게 뭐 다른 사람은 2개씩 갖다 주는데 여기는 뭐 4개 갖다 먹어. 좀 이러지 좀 말아요. 이러지 좀 마라. 입에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욕해요. 사람들이 욕해. 예의 있게 먹어야죠. 그리고 그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며 1부, 2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사는 분들한테는 별로 얘기를 많이 해본 것 같지가 않아서 생각이 난 김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해가지고 내가 줬으면 그러면 너도 나한테 얼만큼 줘야지 라고 하는 주고받는 상거래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을 줬는데 저쪽에서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안 오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뿔딱지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싸울 때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뭐 이래가지고 아껴가지고 너를 다 해줬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고, 그거 왜 그래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로서 사랑을 해주고 남편의 역할로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 잊어버리고 주는 것으로 만족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양심이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쪽에서 고맙다 그러고 여러분 보상을 하면서 사랑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행복입니다. 많든지 적든지 그게 행복이에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왔으니까 행복이지. 내가 50을 줬으니 저것이 최소한 30은 주겠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20밖에 안 주네. 이것도 보상이라고 주냐? 받고도 싸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은 주는 거라 그랬지 주고받는 거라고 어디에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보상 심리를 갖고 하지 마세요. 특히 여성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여러분 보상 심리 그러지 마세요. 주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상하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기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울지 말고, 기왕이면 싸우지 말고 웃으며 가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네 자신을 사랑하라.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사랑을 거짓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일, 내가 사람을 돌보면서 사랑을 하는 일, 이 모든 일에 내가 게으르면 관계가 잘못되집니다.
게으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른데 모든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른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게으른 것이 무엇인가? 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거예요. 악하고. 무엇을 악하게 보시느냐?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마땅히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시간 되면 하지 뭐,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일, 그날 일을 그날 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통적으로 부지런합니다. 내일이라는 단어는 누가 쓰나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르거나 여러분 나태하거나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이 무엇입니까? 뜨거울 열자에다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라는 거예요. 마음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이게 쓰러져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발은 민첩해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 조화를 이루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직장 다니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업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 주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인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섬기는 겁니다.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시고, 그 주인 대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리하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너에게 병을 제하여 주신답니다. 부지런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여기에는 온갖 병이 생기죠.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어.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열정도 식어집니까? 아니에요. 저는 60이 넘었지만 열정은요 40대 때보다도 더 열정이 많아요. 내 안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 열정, 얼마든지 열정 갖고 사십시오. 열정 갖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 다니는 것이나, 여러분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밥을 먹어도 열정적으로 좀 먹고, 젓가락으로 까짝까짝 하지 말고 모든 거에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직분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 사람이 앞서갑니다.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 그렇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가지를 말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고,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요거 12절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라.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당했느냐? 꽉 참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항상. 그러니까는 소망과 희망과 꿈이 생기면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떠벌리지 말고 꽉 참고 어금니 딱 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기쁘잖아요.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휘바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저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그야말로 지질이 궁상 떠오른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소망이 생겼습니까? 기쁨. 예수 안에서 나는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나는 범사도 잘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기죠. 더군다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오히려 더 생겨날 수도 있어요. 더.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압박, 어려움이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난 속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참는 거를 배워라. 견디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냥 밀어나게 그냥 참기만 하느냐? 아니죠. 참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해라. 연단. 연단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를 갈고 닦는 거예요. 연단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여러분 그 불을 떼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99.9%의 순급이 되는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여러분 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순금과 같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면서 내가 연단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연단, 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의 단점을 고치고 나를 갈고 닦음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바뀌어져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나를 죽으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나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소망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참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은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기도하고, 슬픔과 절망적인 환난이 다가와 있으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참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도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도하고, 환난 중에 여러분 소망을 이룰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대접하기. 13절은 말하잖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때 초대교회 당시 옛날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야말로 사실상 6, 7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일할 때가 뭐가 있습니까?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첫째 고아, 두 번째 과부. 생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이 말하자면 옛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소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박이 아니라 소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시집가서 돌아오면은요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이다.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집에 귀신 되라. 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굶어 죽는데 너 입이 하나 더 오면 어떡하네? 다 죽자, 다 죽어. 그러니까 거기 살아라. 그러니까 소박을 받아도 어떻게 살았나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된 세월입니다. 소박받게 되어지면 와서 앉아 있다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남정네, 나이가 많았던 젊었던 남자 뒤따라가서 소실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 막막하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옛날 과거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보릿고개,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왜 굶어 죽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과부, 두 번째 고아, 세 번째 장애인. 이들에게 교회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최소 기초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마다 그들이 오면은 먹을 거를 주고 마실 거를 주고 그러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다니면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반드시 더 풍성케 하신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세 사람이 여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접을 했어요. 잘 대접을 하니까는 그 음식을 잘 대접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99세 때에,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경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나는 소돔 고모라 성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 참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오고 천사들이 먼저 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의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간청하잖아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속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건져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건져 주셨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부지 중에 대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일에 쓴 것이 부자입니다. 많이 쓴 것이 부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누가 쓸 줄 알아요? 누가 뺏어갈 줄 알아요?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옷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옷 많으십니까? 그 옷 누가 입을 줄 알아요? 입은 것만 내 겁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여러분 겁니까? 아니에요. 누가 먹을 줄 알아요? 누가 먹을 줄 알아? 먹은 것만 내 거고요, 입은 것만 내 거고요, 쓴 돈만 내 겁니다. 기왕에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만 추구하며 살지 말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축복하셔서 재정의 10분의 1을 11조를 띄어서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여러분 구제하고, 교회를 필리핀에 6개째 교회를 짓고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상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첫째가,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두 번째가,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며, 그러니까는 소망 중에는 하나님께 여러분 즐거움 가운데 기도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로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